예, 도덕경 네 번째 시간입니다. 도충 이용지 혹 불영이다. 도는 텅 비어 있어서 써도 채워지지 않는다. 이 한자의 뜻은 그렇습니다. 도는 텅 비어서 용지 써도 써도 혹 불영이다. 채워지지 않는다. 보통 선사들의 표현은 이 표현하고 조금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이 도충 이용지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도는 텅 비어서 써도 여기서는 채워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 선사들은 보통 달아지지 않는다. 줄어들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어쨌든 도는 텅 비어 있다. 이 충이 이 빌충자인데 이 텅 비어 있다는 게 텅 비어 있다. 우리가 이 도라고 하고 우리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텅 비어 있다. 텅 비어 있다는 말은 이제 불교에서 공이라는 말로 씁니다. 이 공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반야심경을 보면은 이 없다라는 뜻의 이 무자, 이 한자의 무자하고 이 비었다라고 하는 이 공자가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공은 없다는 말이 아니야. 있다 없다 이런 뜻은 아니죠. 이제 비어 있다는 뜻으로 쓰는데 이럴 때 이제 이 비어 있다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느냐? 우리가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체험을 해보면 아니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이렇게 실감이 되거든요. 이렇게 실감이 돼. 이렇게 실감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보통 분별 세계에서는 뭔가 내가 느꼈다. 어디 여행 가서 뭘 경험했다 이러면은 네가 느낀 게 뭔데 이러면은 그 느낌을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걸 느꼈어. 이런 감동을 느꼈어. 뭐 이런 아름다움을 느꼈어. 이렇게 말이 되잖아요. 이렇게 말이 되는 건 비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근데 참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건 희한한 거예요. 이렇게 늘 이렇게 분명한데, 아니, 그 뭔데? 이러면은, 어? 아니, 오히려 뭔데 하는 그거야 이럴 수는 있는데, 뭐라고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참, 이것도 또 비유로밖에 이 얘기를 제가 못 하는 건데, 이 흐르는 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흐르는 물이 예뻐서 사진을 찍었다. 그거는 흐르는 물이 아니잖아요. 사진을 찍어서 사진으로 딱 보는 거는. 물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상상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흐르는 물이구나. 왜 모습이 어디 갇혀 있는 물이 아니고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모습이. 그렇다고 그 물이 직접 흐르지는 않습니다. 사진 속에 있는 물이. 우리가 그 사진을 보면서 흐른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흐르는 물과 같다라고 할 때는 이런 측면이에요. 그냥 그렇게 흐를 뿐이지 고정되어 있질 않다는 거야. 어떤 특정한 모습으로. 그래서 뭔데 그러면은 아니 이걸 어떻게 이럴 때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는 거지. 어떤 특정한 모습으로 물은 세모졌다 네모졌다 둥글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거든. 늘 이렇게, 그래서 이제 흐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음은 늘 이렇게 흐른다, 살아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떤 뭐 살아서 이렇게 꿈틀거리는 움직이는 모습이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아무런 모습이 없고 특정한 모습도 아닌데, 오히려 반대지, 반대. 우리 이렇게 사물이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생기고 사라지지. 그러니까 분별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숨을 쉬어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손을 움직여야 되고 눈을 깜박여야 되고 이런 걸 살아있다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여기에 통해 보면 하여튼 이건 이렇게 늘 이렇게 눈앞에 분명한데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텅 비었다.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다 이러니까 어떤 그런 상태에 있는 죽은 마음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늘 살아 있는데 텅 비어서 뭐라고 할 게 없는. 그리고 모든 것이 그냥 여기 통해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다 여기에서 생기고 사라져.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전부 그냥 다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애를 쓰든 애를 쓰지 않든 노력을 하든 노력을 하지 않든 전부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 일일 뿐. 애를 쓴다고 해서 이 도가 더 커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깨닫는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 더 성스러워지거나 더 깨끗해지거나 더 아름다워지거나 더 뭐 포용력이 넓어지거나 더 자비롭거나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못 깨닫는다고 해서 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더 옹졸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건 아무리 뭐 쓴다고 써도 조금도 이 부족해지거나 뭐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똑같아, 그냥 똑같아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애를 쓴다고 해서 이게 여기에 무슨 흠집이 나냐?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는 좀 볼만하죠. 왜 채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저는 제가 도덕경을 보면서 이 노자라고 하는 이분이 어떤 면에서는 좀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분별심 중에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유의를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자기가 불만족스럽거나 자기 생각으로 좀 나쁘거나 옳지 않은 일을 이렇게 떼어내려고 하는 이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숙합니다. 근데 이 도덕경을 보면은 더 나아지고자 하는 이 유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더 나아지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별이라고 생각을 안 씁니다. 그걸 유의라고 생각을 안 해요, 잘. 그러니까 우리가 욕구 욕망이라는 얘기를 하더라도 이 욕구 욕망이라고 하는 게 좀 이기적인 욕구 욕망으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남을 위하고 세상을 위하려고 하는 것도 전부 욕구 욕망이잖아요. 이 선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욕구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서 얘기를 하면 이 선에 대한 욕구 욕망도 있는 거고 악에 대한 욕구 욕망도 있는 겁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어떤 이기적인 거, 뭐 이런 욕구 욕망도 있는 거죠. 근데 보통은 우리 분별하면서 살면은 더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 선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별이라고 잘 생각을 못 해요. 당연히 분별은 분별이죠, 그게.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런 측면에서 쓰는 겁니다. 더 나아지고자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삶이 더 채워지거나 더 나아지거나 더 아름다워지거나 이런 일은 없다. 토는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텅 비어가지고 애쓴다고 애쓴 결과로서 더 이 선한 열매를 맺어지는 거냐? 그런 일은 없다. 이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 반대 측면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반대 측면도 분별이니까. 근데 이 도덕경에는 그런 일관적인 그런 측면에 대한 분별심에 대한 지적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있어요. 이 장에서도 보면 그러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름다워지는 걸 미로 말하고 있지만 그건 이미 추함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도 아름답고 추하다라고 하는 것이 분별할 때는 서로 이렇게 서로 다른 상대적인 독립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지만 추함 없는 아름다움이 어디 있고 아름다움 없는 추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이 불교에서는 이 연기적인 관계라고 그래요. 연기적인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연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거든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다. 근데 분별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당연히 분별은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려고 그러고 좋음을 취하고 싫음을 버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거든.
이거 자기의 불만족을 버려서 이 만족을 취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나아지고자 애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아무리 애를 써봐야 선과 악, 좋고 싫음,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아름답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딱 붙어가지고 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를 취하려고 하는 순간 계속 자기가 이 둘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분별은 또 다른 분별을 낳을 뿐이지, 이 분별을 통해서 어떤 선이라든지 어떤 옳음이라든지 특히 깨달음이라든지 여기에 도달할 수는 없는 거다. 이거를 계속 강조합니다. 이걸 계속 가르쳐요. 그래서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가지고 뭐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쓰고 또 쓰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쓰고 더 나아지고자 깨닫고자 뭐 온갖 짓을 다 한다 하더라도 채워지는 법은 없다. 채워질 수가 없는 거지. 이게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이 세계의 실상, 우리 삶의 실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분별하니까 우리가 분별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만 있을 뿐이지, 분별해서 벗어나 보면 그냥 이 일이다. 그냥 이거다. 그냥 이거다. 그래서 도충이용지 불혹 혹불영이다. 도는 텅 비어서 아무리 쓰고 또 써도 도대체가 채워지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이 삶으로 실감이 돼야 되고 공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애쓰고 노력해서 더 나은 어떤 거를 취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 노력. 그게 유의라는 거예요, 유의. 전부 유의고 조작이다. 연해, 사만물 지종. 이 연이라고 하는 건 이 연못 연자인데, 이 해는 어조사 해자입니다. 얼씨구나, 좋다, 뭐 이런 다 어조사라고 그러잖아요. 이 해가 그런 거예요. 이 연못과 같도다, 뭐 이 직역을 하면 그런 뜻인데, 이 연못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뭐 막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깊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깊고도 깊구나. 보통 이제 이 불법에서 이 깊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반야심경에도 이 행심이라고 해서 이 깊을 심자 씁니다. 이럴 때 이 깊음이라고, 이 깊다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말인데, 법에서는 이 법을 이렇게 드러내고 표현하는 말로 우리가 이 말을 쓸 때는 이 세간에서 쓰는 뜻하고는 달라요. 크다고 할 때도 그러고. 우리 경전 앞에, 반야경전 앞에는 이 마라고 하는 게 들어 있습니다. 마하. 그게 이제 크다라는 뜻인데, 그럴 때는 우리가 이 크다가, 이 크다, 작다, 이럴 때 이 크다가 아닙니다. 이 크기는 끝이 없는 크기예요. 끝이 없기 때문에 가장자리가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도덕경에 제가 몇 장인지 41장인지 2장인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많이 들어보신 구절이 있어요. 대기만성이다. 이 대기만성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나오는, 이 대기만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나오는 거고, 첫 번째가 대방무예요. 대방무. 이 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위, 동서남북 할 때 방위이기도 하지만은, 이 방위라고 하는 것은 이 경계거든요. 경계. 삼각형이다 그러면 이 삼각형의 이 선을 경계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방, 진짜 큰 이 모서리는 모서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법을 표현할 때는 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짜 큰 거는 뭐냐? 적은 것보다 큰 것은 진짜 큰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것도 상대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게 또 있을 수 있거든. 그럼 진짜 큰 건 뭐냐? 크다 적다의 이 크기를 넘어서 버리는 거. 이 불교의 가르침은 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선은 뭐냐? 겨우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상대에서 이 악이 아닌 선을 선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적은 선이라는 거예요. 적은 오름이고. 그럼 진짜 선은 뭐냐?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상대 세계를 떠나버린 선이 진짜 큰 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을 가르칠 때는 다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예,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뭐 크기, 깊이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 깊은 건 뭐겠습니까? 예, 바다에서 뭐 제일 깊은 곳이 지금까지 뭐 만 몇 미터고, 예,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 뭐 8,848m인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건 당연히 이렇게 분별되는 크기고 깊이입니다. 그래서 진짜 크고 깊은 거는 헤아릴 수 없는, 예, 끝이 없는, 예, 바닥이 없는 깊이를, 예, 진짜 큰 깊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깊고도 깊다, 예, 이런 이 심자를 쓸 때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법을 표현하는 거,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가장자리가 없거든요. 틀지어져 있지 않아요. 오름에도 그름에도 틀지어져 있지 않고, 어제에도 오늘에도 내일에도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틀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오늘이니 내일이니 어제니 하고 분별할 수 있는 거거든. 틀이 지어져 있으면 어떻게 분별합니까? 거울에 딱 모습이 딱 고정돼 가지고 모습이 딱 그려져 있으면은, 그 거울은 그 모습 말고 다른 걸 어떻게 비칩니까? 그러니까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것도 이 텅 비어 있는 이 마음이 이렇게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 따로, 분별 없음 따로 이런 건 없어요. 오히려 분별이 이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증명하는 거지. 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분별이 없다는 거야. 거울의 모습이 비친다는 것은 거울이 텅 비어가지고 깨끗하다는 거죠. 근데 텅 비어있는 깨끗한 거울은 우리는 한 번도 볼 수가 없어요. 거울은 다 모습을 비치고 있는 거지.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깨끗하고 텅 빈 본래 마음, 이 깨달은 이 부처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온갖 이 모습, 소리, 색깔이 생기고 사라지고 이 느낌, 저 느낌이 생기고 사라지는 그 마음이라니까. 근데 그 마음이긴 그 마음인데, 그 마음이 깨달은 마음이구나 하고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그 마음이 아니야. 그렇게 온갖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는, 예, 그 마음, 그 생기고 사라지는 그걸 보다가 문득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한 이 마음이 한번 이렇게 실감이 돼야 되는 거지. 이해만 해버리면 그냥 또 이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는, 그래, 이 마음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실감이 돼야지. 그래서 연해 이 말은 깊고도 깊구나. 이 사만물 지종이다. 이 만물의, 예, 근본과 같다. 예, 근본이라고 해도 되고 뭐 으뜸이라고 해도 됩니다. 뭐 으뜸이라고 하는 말이 근본이잖아요. 근본. 이 사만물 지종이다. 뭐가 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 만물의 이 근본이라는 근본. 네, 만물이 여기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 분별해서 벗어난다는 말하고 분별하지 않는다는 말을, 예, 어쩔 수 없죠. 예, 자기가 이렇게 통해 봐야 이제 그런 말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이렇게 느껴지는 건데, 우리가 분별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과 악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서 이거 하나를 이렇게 실감해 보면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분별이 되고 보이고 들리고 뭐 경험하고 다 하는 거거든. 그래서 분별에서 벗어난다는 말과 분별을 안 한다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분별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작용을 안 합니까? 숨도 쉬고, 피도 흐르고, 배고프면 밥도 먹고, 목마르면 물도 마시고, 이 생각, 저 생각도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고, 당연히 온갖 것들이 작용을 하죠. 온갖 것들이. 이 작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이 마음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걸 증거하는 건데. 그래서 마음을 죽여서 그걸 이렇게 어떤 깨달은 마음이다. 그건 이제 병이죠, 병. 그걸 옛날 분들이 이 고심망회라고 그랬어요. 고심망회. 이 고자라고 하는 것은 이 마를 고자입니다. 우리가 고목나무 하잖아요. 고목나무. 이 나무가 이렇게 말라버린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 마음을 그렇게 이 마른 나무나 이 차가운 돌덩이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걸 깨달은 마음이다. 그걸 이제 병이라고 그러는 거죠. 마음은 이렇게 항상 살아있는 겁니다. 늘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온갖 것들이 이렇게 생동하는 겁니다. 온갖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온갖 것들이 생동하죠. 달리 얘기하면 사물을 가지고 이제 비유를 하는 건데, 사물은 무정물은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는 입장에서 보면 죽어 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유가 참 얼만큼 생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영화가 상영이 되려면 그 스크린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스크린 위에 모든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는 거잖아. 그 말은 이 온갖 모습이 생기고 사라진다. 근데 스크린은 안 보여. 그 스크린 위에 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 모습이 보일 뿐이지. 근데 모습이 보인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스크린이 살아있다는 말이지. 당연히 그런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의 이런 모습, 하나의 소리를 듣다가 문득 그냥 자기 알 수 없고 분별되지 않는 이 마음에 이렇게 통해야 되는 거지. 통해서 보면은 온갖 모습 지어지고 소리, 온갖 천차만별한 이 소리가 전부 그냥 일이에요. 그냥 일일 뿐이야. 그냥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 세상은 그냥 이거 하나일 뿐이야.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일 뿐이야. 좌기의 해기분 화기광 동기진이다. 도덕경에 나오는 이 한자 중에 세상에서 많이 이렇게 회자되는 사람들이 많이 듣고 얘기되는, 또는 어떤 때는 보면은 붓으로 글씨를 써서 액자 넣어가지고 이렇게 집안에 또는 가게에 이렇게 붙여놓는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 화기강 동지진도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화강 동진이라고 해가지고 원문은 화기광 동기진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 이 기자를 빼가지고 화강 동진이다 이렇게 보통 많이 쓰죠. 그게 도덕경 4장에 나옵니다. 도충 이용지 혹 불영이다 하는 이 문장에 나와요. 당연히 이 4장은 지금 이 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어떤 거냐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또는 어떤 거냐 이 측면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마음을 어떻게 깨닫느냐,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 측면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마음을 얘기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그냥 이거밖에 없는데 희한하게도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이게 확인이 안 된다고 그러고 모른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건 이런 건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건데 이렇게 하면 깨닫는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보통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좌기의 해기분 화기광 동기진이라는 말은 그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도는 이런 건데 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깨닫는 측면,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가 있느냐, 내 마음이 어떤 건지를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알 수 있느냐, 이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좌기애라는 말은 예리함을 꺾는다는 말이에요. 예리함을 꺾는다.
해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엉킨 걸 푼다는 말입니다. 예리함을 꺾는다. 이 날카로움을 꺾는다. 다른 말로 하면 현명함을 꺾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3장의 첫 구절이 불상현이었잖아요. 불상현.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 또는 성스럽다고 여기는 것, 좋다고 여기는 것을 숭상하지 마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좌기예라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그걸 이제 예리함이라고 하는 거죠. 예리함. 우리 분별은 참 예리하잖아요. 옳고 그름을 나누는 그런 예리함이 있잖아요. 그게 논리든 지식이든 경험이든. 그럴 때는 참 사람이 예리합니다. 왜 예리하냐? 그게 옳은 이유가 100가지나 되고, 그게 옳지 않은 이유가 100가지나 돼요. 또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100가지가 된다니까?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100가지나 돼. 얼마나 예리합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영민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이 의식이 살아있는 거죠. 그냥 생생하게 이렇게 살아있는 거지. 그걸 꺾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당연히 옳다고 여기는 그걸 꺾어라. 그걸 버려라. 그걸 꺾는 게 뭐냐면은 얽힌 것을 푸는 거다. 그게 얽힌 걸 푸는 거예요. 자기는 예리하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여기고 좋다고 여기고 선이라고 여기고 이게 삶이라고 여기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게 얽힘이고 분쟁이고 대립이고 갈등이다. 그걸 풀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분별에서 벗어나라. 그게 다 분별이다. 분별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화기광 동기진이다. 저는 제가 도덕경을 처음 읽을 때, 제가 이제 이 진실에 통하지 못할 때도 이 화자라고 하는 이 화자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이 화는 내가 지금까지 아는 걸로는 이 조화, 화합, 이거밖에 몰라요. 이 뜻을 저는. 그래서 이 화자에 무슨 다른 더 뜻이 있을까? 이게 저는 궁금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궁금증을 지금도 못 풀었습니다. 뭐 한자 사전을 찾아봐도 뭐 더 이상 그런 뜻 이상 무슨 뜻이 나오지도 않고, 물론 뭐 제가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이 화자를 다른 어떤 이 문장이나 책에서는 이 조화나 화합이나 이런 뜻이 아니고 다른 뜻으로 쓰는 어떤 사례를 저는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뭐 이렇게 폭넓고 깊게 한자 공부를 못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이거잖아요. 화기광, 동기진인데 이 광은 빛입니다. 빛. 그 다음에 동기진이라는 말이 이 진은 티끌이에요. 티끌. 우리가 보통 이 중생의 세계를 이렇게 티끌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티끌 세계.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진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진. 이 티끌 세계에서 벗어난다. 이자는 떠날 이자니까. 이진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중생의 세계를 이제 티끌 세계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티끌과 같아지라 이 말이거든. 이 동기진이라는 말. 티끌과 같아져라. 그럼 화기광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분별할 때는 더 나은 거고 좋은 겁니다. 더 낫고 좋은 것을 추구하고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걸 멈추고 그냥 이 티끌 세상하고 같아져라. 제가 볼 때는 그렇게밖에 안 읽혀요, 이게. 물론 이제 이 도덕경을 번역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이 광을 자기로 봅니다. 자기를 누그러뜨리고 자기를 조화롭게 하고 티끌과 같아져라 이제 이렇게 많이 번역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뜻은 어떻게 말하든 그냥 이 진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다 분별이거든, 분별. 더 나아지고자 하고 좋아지고자 하고 더 채우려고 하는 이 분별이거든. 그게 나거든. 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다른 뜻은 아니에요. 다른 뜻은. 예, 다른 뜻은 아닌데 결국은 더 나아지고자 하는 그런 분별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예, 재미있죠? 이 티끌 세 개와 하나가 되라. 참 이런 가르침은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이 대승불교 아니면 이렇게 잘 못 가르치거든요. 이 소승불교는 절대 이렇게 못 가르칩니다. 이 티끌 세계에서 벗어나라고 그러지. 티끌과 하나가 되라. 이 티끌 세계와 하나가 되라. 이 중생의 세계와 하나가 되라. 소승불교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 가르칩니다. 오로지 이 대승불교만 이런 가르침을 펼치거든요.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핵심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이런 거거든. 그러면 왜 대승불교에서는 이 중생의 세계와 하나가 되라고 그러냐? 중생의 세계라고 하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이 진실을 다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중생의 세계에 그냥 묻어서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야. 중생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이 부처의 세계로 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게 분별이고 망상이다. 내가 분별할 때는 이 중생의 세계가 경계지만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하고 보면 중생의 세계 그대로가 부처의 세계이기 때문에 중생의 세계를 버리고 부처의 세계를 취해야 될 이유가 털 것만큼도 없는 거죠. 그래서 화기강 동기진 좌기의 해기분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보면은 그런 분별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분별해서 더 나아지고자 하든 우리가 더 나아지고자 하지 저 못되고자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나아지고자 하는 이 방향이나 내용이 이 사람마다 다를 뿐이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보면 더 나아지고자 하는 게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것도 있고 이 기준에 맞는 것도 있고 이럴 뿐이죠. 어쨌든 더 나아지고자 하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분별심 중에 제가 볼 때도 최고의 분별심이에요. 이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이 깨닫고자 하는 것도 다 그런 거거든. 지금의 어떤 이 내 감정이나 이 사람 됨이나 뭐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불만족스럽고 부족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 없는 물론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런 공부로 안내하고 인도할 때는 그런 걸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근데 정말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진짜 깨달아 보겠다 이럴 때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그냥 분별 그대로가 해탈이고 열반이다. 탐진치 삼독이 개정의 사막이다. 불교 처음에 배울 때는 탐진치 삼독을 버리고 개정의 사막을 닦아야 된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로 입문할 때 불교 공부를 내가 해봐야 되겠구나. 발심할 때나 필요한 거고 발심을 했다 그러면 탐진치 삼독이 개정의 사막이지. 탐진치 삼독이 따로 있고 개정의 사막이 따로 있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기의 해기분, 화기광, 동기진이다. 담에 그래서 담 이거는 이제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담소할 때 아마 이 담자 쓸 것 같은데 제가 확인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이것도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깨끗하다. 이 막다. 담해 혹 사혹존 오부지 수지자 상제지선이다. 맞고도 맞구나. 근데 있는 것 같긴 하다. 뭐 이런 말이에요. 사혹존. 있는 듯 보인다 이 말이에요. 있는 듯 보인다. 뭐가? 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없다고 할 수가 없거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말을 있는 듯 같긴 하다 이 말은 왜 했겠습니까? 있는 것 같긴 한데 알 수가 없고 모습이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 뒤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오 부지 수지자. 나는 부지 알지 못한다. 이 수지자. 누구의 자식인지 알지를 못. 누구의 자식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의 자식이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안다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왔는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도대체 근원이 어딘지 어디에서 왔는지 이게 누군지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알 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생생하고 분명하니까. 그냥 이건데 알 수는 없어. 어디에서 왔는지 출발이 어딘지 어떤 우리 뭐 인류 역사처럼 우리 배울 때하고 또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저희는 배울 때 뭐 인류의 조상이다 그러면 뭐 200만 년 전에 오스탈로피테쿠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 배울 때보다도 또 무슨 화석 같은 게 발견이 됐나 봐요. 기원이 더 같더라고. 200만 년 전보다 더 간 것 같아요. 제가 언뜻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이 시작이 어디냐 이거를 알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원이 어디냐, 원인이 뭐냐 이렇게. 근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시작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 근원이 어딘지 알 수가 없고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알 수 없으면 뭔가 이렇게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분별할 땐 남아요. 모르면은. 제가 아까 화자 얘기했잖아요. 이 화자를 도대체 고르게 된다. 화합한다. 평화롭다. 이 말 말고 또 다른 뜻으로 어떻게 써야 이게 해석이 되나 이렇게 모를 때는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의문이 남잖아요. 의문이 분별할 때는. 근데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도 없고 이건지 저건지 뭐 판단도 안 되고 분별이 안 되는데도 그냥 이렇게 눈앞에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의심이 없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있으니까. 눈앞에 있으니까. 어디 기원 200만 년 전, 300만 년 전에 시작된 그게 아니야. 시작이다 그러면 지금 당장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고 여기에서 끝나는 건지 시간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200만 년 전이 있고 300만 년 전이 있는 게 아니야. 늘 눈앞에 이렇게 생생한 거고 늘 이렇게 분명한 거지. 우리가 역사 공부하듯이 뭐 공룡은 뭐 주락이 뭐 어느 때 뭐 1억 몇천 년 전에 뭐 어쨌다 이런 게 없어. 이 마음은 늘 그냥 눈앞에 이렇게 분명하고 눈앞에 드러날 뿐이야. 그러니까 시작이 된다 그러면 지금 시작이 돼. 지금 여기에서 시작이 돼. 뭘 보든 뭘 듣든 뭘 느끼든 뭘 생각하든 200만 년 전 하는 게 그러기 때문에 이거예요. 200만 년 전이 있는 게 아니야. 시간적으로 200만 년 전에 과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있을 뿐이라니까. 이게 있으니까 우리가 200만 년 전을 상상하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없으면 그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알 수도 없고 분별도 안 되고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아무 문제가 안 돼. 아무 문제가. 어떤 의심도 없고 뭐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일일 뿐인 거예요. 이 일일 뿐. 그래서 우리가 세간에서 공부하는 뭐 역사 이런 거하고 다른 겁니다. 역사, 철학, 뭐 통계, 경제 이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당연히 그런 학문들은 세간의 일을 다루고 있죠. 물론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아무리 세간의 일을 다루고 있다 하더라도 이 철학이라든지 이 과학, 자연과학 같은 경우, 다른 과학은 뭐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루는 어떤 대상이 물론 이제 대상으로서 다루지만 어떤 근본을 다루기는 해요. 철학도 당연히 인간의 본성 이런 걸 다루잖아요.
자연과학도 그러잖아요. 물질의 근본이 뭐냐? 어디에서 왔느냐? 세간의 학문이다 하더라도 이 철학이나 자연과학은 좀 이 근본을 다루고는 있습니다. 이 근본을 대상화시켜서 다루죠. 네, 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대상화된 어떤 근본을 다루는 게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근본이라고 하는 건 어떤 대상화가 되는 게 아니거든. 이 현상과 근본이 따로 있다. 또는 이 현상을 통해서 현상을 탐구하고 이거를 이렇게 나누고 해서 우리가 근본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현상과 근본이 따로 있게 되는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따로 있지를 않거든요.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잘 썼냐 못 썼냐 하고 자기 마음을 대상으로 놓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우리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분별하니까 거꾸로 알고 있죠. 분별은 다 전도되어 있는 거거든. 내가 그렇게 따지고 헤아리고 분별하는 것도 다 이 분별되지 않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분별하고 이 세상이 이 모습, 소리, 색깔이 드러난 여기에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고 이게 이렇게 증명하고 증거하는 거지. 현상과 본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지 않고 현상을 통해서 본질로 다가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냥 늘 언제나 그냥 이렇게 눈앞에 분명한 거고 그냥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이 그런 말입니다. 상제지선이다. 이때 이 상은 윗상자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판본이나 또는 이 본보다도 더 앞서서 1970년대 이렇게 발굴된 뭐 백서본이나 뭐 이런 것도 그게 다 처음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하고 똑같은 이 글자냐 그건 뭐 확인할 길도 없고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이 상자는 이 코끼리 상자예요. 코끼리 상자.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뭐 도덕경을 한자로 보실 기회가 있으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이 상제라고 그러면 하느님을 이 상제라고 할 때는 그 윗상자 쓰잖아요. 윗상자를 쓰는데 여기서는 코끼리 상자를 썼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 윗상자 쓰는 상제는 아니고 이 제자가 오히려 하느님이라는 뜻이겠죠. 동양 사상에서만 쓰고 있는 말입니다. 이 제자 자체가 상제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선이다. 하느님보다 먼저다 이 말이에요. 뭐가? 이게. 당연히 하느님도 여기에서 하느님을 만든 거죠. 여기에서 하느님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사례를 찾아본 적은 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덕경 하다 보면 한자로는 참 무식함만 얘기하는데 보니까 공통적으로 두 분이 그렇게 이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상자는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답니다. 동사로. 사실은 이 불교에서는 이 상자는 전부 이 형상을 얘기합니다. 형상. 우리 모습을 얘기하는데 이 코끼리 상자를 동사로도 뭐 쓰는지 안 쓰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래도 이 두 분이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해석이 부드럽습니다. 왜 부드럽냐? 이 하느님보다 먼저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뭐와 같다라는 이 동사로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뭐 제가 뭐 지금 한자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니까 참고로만 말씀드렸습니다. 뭐 같다라는 동사로 쓰든 말든 뭐 그건 상관이 없고 근데 이제 이 코끼리 상자가 쓰여 있으니까 궁금함은 있죠. 우리는 다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모습 지어진 거에 대해서 뭐 그런 건 있긴 있죠. 그래서 하느님보다 먼저인 것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참 겸손한 표현이에요. 왜 겸손한 표현이냐?
이 선이나 이 불교에서는 뭐뭐 같다 이런 표현 잘 안 써요. 하느님보다 먼저다 이래버리지. 근데 왜 제가 겸손하다고 그러냐? 하느님보다 먼저다 이렇다고 해서 이게 뭐 잘못된 거냐?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가 하느님보다 먼저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없어요. 먼저와 나중에 없어. 그러면 왜 먼저다고 이렇게 단정지듯이 얘기하냐? 방편이에요. 당연히 방편입니다. 그건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법에는요, 이 근본과 현상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콜럼버스 달걀. 그 콜럼버스 달걀하고 상관없구나.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거 어릴 때 어른들이 수수께끼 내가지고 고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법에는 먼저가 없어요. 나중에 없고. 먼저와 나중에 없어. 그러니까 현상이 먼저냐, 근본이 먼저냐가 없다니까. 근데 말을 할 때는 이 근본이 먼저고 우선이라고 그러죠. 왜 모든 현상이 이 근본에서 다 생기고 사라지니까 근본이 먼저다 이러는데 방편입니다. 먼저는 없어요. 먼저가 없다니까. 굳이 조금 가깝게 얘기한다. 근본과 현상은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불이법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말은 근본이다, 현상이다, 색이다, 공이다 이러는데 색과 공이 다르질 않아. 둘이 아니야, 둘이. 둘이 아니고 뭔데 이러면은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야.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인데 먼저와 나중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본과 현상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그렇다고 이제 우리 이 말로 그런 거를 조금 가깝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동시라는 말인데, 동시라는 말은 이 두 사물이 이렇게 동시에, 우리 뭐 달리기 할 때 동시에 들어왔다 그럴 때는 두 사람이나 뭐 세 사람이 동시에 들어왔다는 말이잖아요. 분별 세계에서 쓸 때는. 근데 색과 공이 이 둘이 있어가지고 이게 동시에 이런 말이 아니거든.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동시라는 말보다, 그러니까 참 옛날에 이 선사들이나 이 조사들이 이걸 이렇게 깨닫고 참 이걸 중생의 병을 치료하려고 이거를 좀 말로 좀 표현을 해보긴 해봐야 되겠는데, 그래도 좀 이 똑같은 말로 하더라도 분별되지 않게 약효를 높게 만들려면은 같은 말이라도 부작용이 적은 말을 써야 되고 이 법에 그래도 가깝고 그럴듯하게 써야 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 말이 제가 볼 때는 불이에요, 불이. 둘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냐? 하나도 아니야. 하나라고 이렇게 단정이 되어 있질 않아. 그냥 둘이 아니야, 둘이. 먼저 나중에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겸손한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선 것 같다. 이렇게 단정하지 않아. 물론 단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정한다고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데 단정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100번 1000번 단정해야죠. 왜냐하면 분별은 자꾸 이게 먼저냐 저게 먼저냐, 깨달음이냐 어리석음이냐, 부처냐 중생이냐, 근본이냐 현상이냐, 이렇게 분별만 하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분별되는 세상이 사실이고 현실이고 전부다 이렇게 또 단정을 해버리니까 아니야. 그렇게 분별되는 건 다 이 근본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먼저지. 그런 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일 뿐이지 먼저와 나중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절대 아니다. 그냥 이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좀 여기에 이렇게 통해 보라고, 이거를 한번 이렇게 실감해 보라고 이럴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 가르치고 진짜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라니까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말이 안 되니까 참 이거 자체를 얘기할 수가 없어. 이거 자체를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 자체를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이 중생의 병에 응해서 분별에 응해서 그 분별을 끊어주는 말을 쓰고 있을 뿐인 거예요. 말로 하면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말을 하니까 또 그 말에도 뜻이 있잖아요. 우리가 도다 그러면 이 도에 대한 또 뜻이 있습니다. 또 뜻을 그려요. 또 그러니까 야, 이 말 이거 가지고는 좀 안 되겠다. 말로 좀 치료되는 면도 있었는데 이 부작용이 좀 커, 이 약이. 좀 부작용 없는 약으로 해보자. 그러니까 곧장 가르쳐버리자. 말 집어치우고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하고 곧장 가르쳐버리자. 이거. 물론 이렇게 곧장 가르친다고 해서 부작용이 없냐? 있죠. 이겁니다. 그럼 또 그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결국은 평생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훨씬 익숙한 게 이 말이에요, 말. 이 말에 오염되어 있고 말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작용이 조금 적어요. 이 선의 가르침이. 이 직지인심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이 방편으로는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데는 이게 이 최상승이다, 최상승. 최고다. 좀 말 좀 집어치우고 부처가 뭐냐 이거다. 깨달음이 뭐냐 이거다. 그냥 이거다 이거다.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냥 이 일이다. 그냥 이거다. 근데 모든 경전은 이렇게 말로 돼 있잖아요. 도덕경도 이렇게 말로 돼 있습니다. 말로 돼 있어야 이렇게 기록이 되지. 그래야 책이 되고. 선은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뭐 선사 어록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이 선의 가르침은 말로 돼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이거다. 그냥 눈앞에서 곧장 보여드리는 겁니다. 곧장. 그냥 이 일임을 그냥 곧장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일 뿐이다. 그냥 이거다 하고 이렇게 곧장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곧장 통해가지고 말 없이 그냥 통해야 돼. 말 없이. 말 없이라는 말은 생각 없이예요. 생각 없이. 저게 뭘까 하는 그런 생각 없이. 그래서 말의 길이 끊어지고 생각의 길이 끊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말 없이 곧장 통해서 그냥 이거 하나가 분명하면 그걸 견성이라고 그래요. 견성. 물론 체험이라고 그러죠. 이 깨달음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가르침을 듣고 분별이 사라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가 아니야.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이야. 그게 깨달음의 체험이에요. 그냥 이 일이다. 그냥 이거밖에 없다. 그냥 이거 하나다. 이거 하나. 이거 하나다. 이런 데서 곧장 통하는 거야. 곧장. 말 없이 곧장 통하는 거. 그래서 통해서 그냥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해지다 보면 이런 말들을 조금씩 할 수가 있죠. 이런 말들을 조금씩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하면은 전부 생각으로 하는 말이죠. 생각으로. 도를 그려버리고 생각으로 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분명해지셔야 돼. 이건 분별되지 않는 거고 말할 수 없는 게 이렇게 분명해져야 돼. 분명해지면 말할 수 없는 거를 가짜로 중생의 병에 응해서 가짜로 이렇게 할 힘이 이제 조금씩 생기는 거죠.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 일일 뿐. 그냥 이거 하나.